오후에야 보니까 또 약간 또 오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 장미의 계절인 5월은 갔고 이제 백합의 계절인 6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달력을 한 장 딱 뜯다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그 청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귀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빈부 귀천의 귀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에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밥보다는 막걸리를 더 살아서 유고 시집을 냈던 이 청상병 시인은 이 시대의 마지막 순수 시인으로도 불리는 분입니다. 원래 카톨릭 신자였지만 51살 때인가요? 이 1980년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연동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에 다니기 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저기 조금 사모님 그래도 짧지만 귀천 청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그룹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많이 들어봤던 시시죠? 그죠? 이 땅에서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고백은 그의 천진난만한 그 웃음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소풍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또 그의 일생은 가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어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에서 세상은 그저 웃음이래야 하는데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물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6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다만 성령께서 함께하사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시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은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파트 1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은 1차적으로 재물, 곧 돈을 의미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나의 마음에 가는 세상 명예와 권세,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사랑스러운 자녀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보물들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열심히 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땅에 보물 쌓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종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사람들은 귀한 옷을 벽장에 숨겨놓거나 금은 보석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옷은 좀이 먹어 입지 못하게 되고 땅에 숨겨둔 보물은 녹이 나거나 도둑이 훔쳐가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화재나 지진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또 사기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경고합니다. 또 중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공술에 공쓰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남겨진 재산은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인해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대통령의 아들들이 재산 분쟁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버지의 유지를 많이 흐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힘써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 구제를 통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녹슬 염려도 없고 좀 먹을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쓴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쓴 것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쓴 물질만이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사용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쓴 것만이 하늘에 쌓는 것이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듯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가족에게만 쓰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하는데 한 분이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놓고 침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침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세례 그러면은 이제 물을 좀 뿌리는 거지만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온몸이.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이제 물에 빠지니까 지갑이 젖을까봐 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지갑도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갑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도 대부분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우리 몸을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눈은 은유적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 분별력이라고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은 영적 가치관과 분별력이 있어 무엇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고자 합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겨 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눈에 띈다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근데 그 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는데 그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래는 옛날 우리나라에서 개를 풀어놓고 키울 때 개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똥을 즐겨 먹었던 것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돈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년 전 보험금을 타려고 국을 끓이면서 농약을 조금씩 넣어 전 남편, 또 현재의 남편,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친딸과 전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노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돈에 정말 눈이 멀면 이런 어둠의 일까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돈에 눈이 멀었을 때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양심도 하나님도 버리고 로마의 앞잡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누구보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때 그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재물이 조변 섞게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또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드는 세상 권력과 명예가 보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 보물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우상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만몬으로 재물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만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은 모두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복종, 절대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의 저자인 김덕희 교수는 젊어서 장난감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자 친구의 소개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시죠? 조금씩 늘던 수익이 28억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맛을 보게 되자 그는 손해를 보면서도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한 매매를 계속하다 결국 6개월 만에 그의 계좌는 깡통 계좌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만두었으면 되었는데 그러질 못하였습니다. 그는 집한 돈을 넣었고 심지어 아들의 돼지 저금통까지 찢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날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학습지 교사, 떡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목적은 한 가지. 이번은 잘 될 거야. 이번 한 건만 잘 되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사채까지 빌렸지만 잇따라 실패하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동안 그의 가정은 엉망이 되었고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아내 앞에서 각서를 10번이나 썼습니다. 심지어 그중 3번은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7번이나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는 완전 팬이 되어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해 들었던 이사야 5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상담사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땄고 계속 공부해 스타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통노동부에서 주는 최고 강사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예원 실용전문학교와 천안 YWCA 또 한국자격검정평가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주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이 뭘까요?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돈을 따거나 잃거나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올라와 돈은 벌지 모르지만 갈등과 혼란, 불안과 불신, 괴로움으로 얼룩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만모니즘이 팽배한 시대,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영적 가치관과 분별력을 상실한 채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갖고 재물에 대해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나에게 있는 재물, 집, 옷, 심지어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조차도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재능을 주시지 않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이 땅에 모든 소유를 남겨두고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art 2.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름갈지에 비가 오는 것처럼 염려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늘 따라다닙니다. 비단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자 하는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방황합니다. 현재 재물이 많다고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염려하지 않는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연령도 가리지 않습니다. 10대는 진로 문제, 20대는 학비와 취업 문제, 30대는 비싼 주거비, 40대는 자녀 교육비, 50대는 자식 결혼, 60대는 노후 걱정을 하다가 결국 일생을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가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 이미 지나간 일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4%라고 합니다. 몇 프로죠? 계산하면? 9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의 96%는 쓸데없거나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염려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우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는 헬라어 메림나오에서 유래되었는데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염려란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어 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성경에서도 염려의 폐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과 몸이 서약해지고 심령이 상하며 뼈가 마르고 사망에 이르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로 쓸데없는 걱정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25절에서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목숨과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음식과 의복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굶어 죽은 새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창공을 알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염색도 하지 않고 향수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기가 막힌 색감과 모양과 향기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 매일 밥 먹듯 염려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나에게 우유를 사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이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정말 부자인데도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철저하게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염려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가불해서 스스로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또 염려의 공장장이 되어서 스스로의 목을 조이게 됩니다. 그 삶을 디자인하는 선택이라는 책을 쓴 오윤숙 씨는 그의 책에서 염려는 기질 중 하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염려의 선택은 염려가 많은 인격의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염려가 많은 인격의 사람. 우리는 앞에 있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을 놀려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이 대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냥 놀고 먹지는 않습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꽃들이나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기 위해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립니다. 심지어 100m 이상의 나뭇잎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섬세하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사실 제자들에게도 먹는 것이 필요하고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 부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이방인의 차이는 먼저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돈도 좀 벌고 집도 사고 아이들 키우고 나서 구하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을 때 제자의 삶은 물질과 세상 염려에 표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조깅 정도가 아니라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1시간 이상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체력 보강이 될 뿐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신력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고 힘겨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고 출발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힘써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강조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진리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3천 명의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일생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밀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 통독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54년간의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간의 연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시간이 걸리는 안산병원이 아닌 차로 10분이면 가는 키스트에서 말씀도 보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 넘게 지나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잘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통독 모임에 들어가 신약 성경을 거의 한 달 만에 완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약부터 읽고자 했지만 매일 그렇게 읽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서 정말 말씀보다는 다른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읽지 못하고. 그러나 통독방 목자님, 사모님들과 함께 했을 때 완주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6월 22일부터 다시 구약 통독 모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카톡 모임방에 이렇게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신청하세요. 제가 남은 연구년 기간 또 그 후에도 먼저 죄인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합리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는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 대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한국교회 애창 복음성가 중 하나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잘 아시죠? 아마 조금 나이 드신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 모를 수 있는데 80년대 나왔던 이 곡은 아이라 스탠필 목사가 작사 작곡한 것을 안희숙 선생이 의역한 것으로 1980년 초 당시 최기라는 가수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원 제목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닙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내일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런 사조를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건데 지금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가 지금 이렇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함을 통해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현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천상병 시인이 이 땅의 삶을 즐거운 소풍으로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소풍 가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풍 갈 때 마음 막 들뜨고 기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또 죽으면 모든 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재물과 권세와 인정에 매어 평생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불완전한 저희들이 살고자 할 때 늘 염려에 치여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런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없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